안녕하세요. 김은규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란 말도 있고 3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도 있지요. 좋은 습관을 길러내면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운명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은 거룩한 습관이고 우리를 살리는 습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묵상하심으로 거룩한 습관을 길러내서 여러분 삶이 새로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달콤한 큐티를 시작합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4.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꽤 오래전에 70이 넘으셔서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께서 어떤 이야기 들려주신 것이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선배 목사님이 백발이 성성한 그런 선배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90이 넘으셔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어머니를 이제 임종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이 선배 목사님은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첫 번째 이제 결혼하신 사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들 둘을 남겨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다시 재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배다른 형제들이 이렇게 나왔겠죠. 이 목사님이 시골에서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있는 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이 계모인 사모님이 교인들 자녀도 서울로 유학 못 가는데 어떻게 목사 자식이 서울로 유학 가느냐, 가지 마라. 그래서 말려가지고 서울로 유학을 못 오고 그냥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모님 배에서 나온 배다른 형제들은 서울에 합격이 되니까 다 서울로 보내더라는 것이죠. 그때 어린 시절에 이 목사님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다 장성하고 이제 은퇴해서 나이가 70이 넘어서 이제 임종을 하러 왔는데 이제 숨을 헐떡이며 이제 몇 분 안에 이제 천국으로 가야 할 그 계모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이 할망구가 옛날 나 서울에 있는 학교 합격했을 때 못 가게 말렸던 그 할망구 아니야? 그 생각이 나면서 마음에 분노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바깥에 나가서 한참 기도하며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미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다 그 앙금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나는 그 계모 얼굴을 보면서 옛날 받은 상처가 또 오르더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상처를 입을 때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상처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고 어머니한테 상처를 받고 형제 자매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가까운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여기 제가 인천에서 목회하는데 저 서울이나 뭐 부산에 있는 교인들 그런 이들 때 상처받는 일은 거의 없겠죠. 전부 다 가까운 이들에게 둘러싸여서 우리는 이런저런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영원히 잊지 못할 만큼 큰 아픔을 우리에게 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예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비유의 요점 무엇입니까? 3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490번 용서하면 됩니까? 용서의 빈도나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용서의 질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단번에 once and for all 딱 한 번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용서의 질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나 큰 것이죠.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왜 100데나리온 자기 빚진 사람을 용서 못합니까? 내가 나를 용서해 준 그 임금님은 얼마든지 그런 합법적인 권세가 있고 이거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야. 그 용서에 감격이 없단 말이죠. 성경을 분명히 읽어보게 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처지를 너무 딱하게 여겨서 용서해 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다. 도덕적으로 아무리 완벽한 삶을 살려고 하느니, 종교적으로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느니 다 자격 미달이다. 로마서가 그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인천 앞바다에서 하와이까지 수영을 해서 헤엄을 쳐서 건너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뭐 몇 킬로미터 가겠죠. 또 못하는 사람은 몇십 미터 가다가 이제 물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멀리 가고 또 작게 가고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도 자력으로 헤엄쳐서 인천에서 하와이까지 갈 수 없다고 하는 거, 이게 현실이 아닙니까? 어떤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자격 미달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홍빛 같은 우리의 붉은 죄가 흰 눈처럼 양털처럼 다 속함을 받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이렇게 끝맺으시면서 귀한 말씀을 하셔요. 3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끄트머리 35절에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우리가 먼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게 순서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어떤 경미한 상처라든지 아주 사소한 것 이런 것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파라볼레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 한 토막을 옆에다가 툭 던져놓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넌지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비유의 묘미가 있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이렇게 4차례에 걸쳐가지고 계속 말씀하는 이유는 정말 용서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구나. 내가 이렇게 밤잠을 자지 못하고 내가 괴로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의 원수에 대해서 내가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사실은 상대편은 생각하지도 않고 전혀 느끼지도 않고 나 혼자만 괴로워하고 나 혼자만 손해가 되고 나 혼자만 아픔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깨끗이 잊어버리고 훌훌 털어버리고 용서하게 되면 두 다리를 쭉 뻗고 잠도 잘 잘 수가 있을 뿐더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선물로 주시고 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사건의 전모를 다 헤아릴 수 없고 편견의 눈으로 보는 거죠. 또 이 보복이라고 하는 것이 더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 갚는 것은 사건의 전모를 다 하시고 가장 공정하고 가장 정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용서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거 다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용서함으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께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붙들고 또 이렇게 묵상하심을 통하여 오늘 한 날도 승리하는 아름다운 나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4번에 걸쳐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진 그런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옥죄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처럼 양털처럼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감격으로 우리 형제 자매의 모든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여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한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